사실 이제 제가 이 제목을 쾌락과 복락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딱 말하면은 이제 쾌락이라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쓰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제 쓴 것이죠. 사실 이 쾌락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이 정의를 찾아보면 그냥 단순합니다. 유쾌하고 즐거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단지 이제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용례로 쓸 때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 그냥 쾌락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반면에 이제 복락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죠.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복락이라는 표현을 꽤 씁니다. 이제 복과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행복, 뭐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복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성경에 뭐 이런 용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복락을 누리다, 복락을 누리며 살다 이런 식의 용례로 이제 성경에서만 주로 쓰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행복과 즐거움에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둘 다 등장시켰는데요. 흔히들 이제 기독교 하면 금욕적일 것이다.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다. 어떤 욕망을 통제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다니면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막 그랬었죠. 더군다나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더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노래방도 가면 안 되고 PC방도 가면 안 되고 MP3에는 반드시 CCM만 들어야 되고 가요 들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뭐 하면 안 되는 게 아무튼 엄청 많았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음악은 들어도 되고 저런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물론 이제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금욕적인 요소들은요, 모든 어떤 종교의 기본적인 요소들이기도 하긴 하죠. 어떤 금욕하고 고행하고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든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인 것 같기도 해요. 좀 이게 꼭 그 종교적인 고행이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요가도 원래는 이제 종교 수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종교를 이제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명상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절제하고 금욕해가지고 어떤 이런 좀 신비한 기운 같은 걸 느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성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성경을 배운다는 것, 기독교를 이제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종교심 그리고 본능적인 어떤 종교성을 조금 버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의 좀 이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종교 원리로 이것을 그냥 뭉개버리지 않고 진짜로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내 종교적인 어떤 본성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믿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쾌락을 추구하며 향락 속에서 살아가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만 반대로 모든 욕망을 통제하고 금욕적으로 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충분히 누려라.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가 조금 더 기쁘게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성경 안에서 금욕주의라는 말이나 어떤 개념은 없어요. 근데 이 성경 외부에서 어떤 그 외부에서 밖에서 기독교 밖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야 이것 봐봐 기독교는 굉장히 금욕적인 존재야라고 이제 어떤 이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런 금욕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이건 금욕적이야라고 딱 규정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본래 성경의 의미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막 이렇게 성경 자체를 막 놓고서 이제 금욕해라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은 잘 없어요. 근데 굉장히 다만 유사하면서도 조금 더 종교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조금 더 종교적으로 이걸 표현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라는 표현입니다. 율법은 아시겠죠? 율법은 이제 모세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성경 읽기도 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주의가 붙으면, 이즘이 붙으면 어떤 이것이 이데올로기화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이 어떤 이데올로기화된 율법, 어떤 개념화된 율법, 이 율법이 주는 본래의 의미와는 조금 달라진 어떤 율법적인 양태, 그런 거 이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주의와 율법의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의 의미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면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한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은요,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이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었죠.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증명이죠. 자기 증명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율법주의의 본질입니다. 율법주의의 본질은 어떤 행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의 본질은 내가 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 이제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는요, 꼭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규율, 나만의 어떤 규칙, 나를 몰아넣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도달하는데 자기를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한때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었죠. 이 피로사회라는 어떤 이 철학 서적, 이 짧지만 묵직한 이 철학 서적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어떤 권력자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 나보다 이제 하위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어떤 노동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제시하고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닥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 사회는 그런 모든 억압이 다 해제되었죠. 누구도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스스로를 억압합니까? 넌 할 수 있어라는 구호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도전해봐라는 구호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기다 몰아넣기 시작하죠. 스스로 성취해야 되고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스스로 남보다 더 나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도태되고 내가 너는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사회병리적인 형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다. 피로사회에서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엔 내가 즐거워서 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어떤 것도 누리게 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성이 우리 안에 있더라 하는 것이 이 피로사회라는 철학 서적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교훈이랄까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정말 그렇죠. 이게 종교가 되었건 내 취미가 되었건 어떤 본래의 의미와 가치는 잃어버리고 저기 어딘가로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이런 비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 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나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지금 수고해서 이미 얻은 것을 좀 누려라. 그걸 좀 즐길 수 있어라. 너를 소모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네가 얻은 것을 누려라. 하나님은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지점이 좀 어려운 게요. 우리 본성상 누려라, 즐겨라 라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 그럼 어디까지 즐길까요?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내가 즐거워하면 됩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누려도 됩니까?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어느 정도 다 허락한다는 말인가? 웬만한 건 내가 다 그럼 뭐 즐겨도 되겠네라는 말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긴 합니다. 근데 우선 이제 이 전도서의 기록자죠. 솔로몬이 이 본인이 누렸던 쾌락과 어떤 성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전도서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지나가면 좋겠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좀 기니까요.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그러니까 3인칭으로 이제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 평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는 것은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워하였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매우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좀 안 입곱게 보면 이 전도서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이게 즐기라고 했다가 그런 거 다 헛됐다고 했다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근데 이제 또 잘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히 납득되는 지점이 있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 그대로 쾌락과 복락 사이 그 어느 지점인가 우리가 누려야 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고 중용이라고 그러죠. 중용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적인 중간이 아니라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라 어떤 모든 것에 치우침이 없이 정도를 걷는 것을 보고 중용이라고 그럽니다.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이 중용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도달하려고자 했던 그 경지가 바로 중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과 가장 유사한 철학 사상이 헬레니즘 시대 때 있었던 또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 철학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아파테이아 경지라고. 혹은 이 쾌락주의자들, 뭡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아타락시아 같은 이런 것과도 굉장히 이제 닮아 있습니다. 금욕하는 것이 행복의 어떤 이른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쾌락을 적절히 이제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이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과도 이제 좀 잘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보고 있지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런 삶의 지향점과 많은 철학 사상들 중에 이렇게 이제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그런 철학 사상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어하는 어떤 삶의 이상적인 모습은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는 그 방법, 그 중용으로 가는 방법, 치우치지 않고 쾌락과 복락 사이 그 어느 지점에서 나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행복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지점을 다시 관찰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봤던 그 지점을 다시 관찰해 볼 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중용이라는 것, 어떤 쾌락이나 금욕에 치우치지 않고 혹은 쾌락과 복락 그 사이 어딘가의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도달해야 할 경지로 성경이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도달한 자들로서 성경이 우리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철학자들, 수행자들이 이 덕목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과 수행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네가 더욱더 금욕해야 돼 혹은 이런 수행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너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좋은 것들을 충분히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자면 우리 존재를 그런 존재로 제시하고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자기 증명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낸다거나 혹은 금욕을 통해서 성취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금욕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거나 신에게 호의를 얻어야 된다거나 마일리지를 쌓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해방된 존재라는 선언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이것은 나에게 선고된 자유가, 나에게 선언된 자유가 나를 죄와 방탕으로 이끌어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시대의 존재로서, 우리를 새 시대의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를 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해방과 성령의 선물,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쾌락과 복락 사이 그 어느 균형을 이루어서 살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존재를 이와 같은 존재로 규정을 해놓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이루거나 도달해야 할 마일리지를 쌓아서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너는 그냥 해방된 자다, 자유로운 자다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억압의 상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돈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새로운 욕망을 우리 속에다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새로운 신분과 상태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 납득이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운 순간들을 충분히 누리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것은 내 성취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혹은 이 허무하고 수고로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그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자기 증명과 내 성취와 어떤 내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의 한 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금욕하는 한 길, 이 어떤 양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로서, 기쁨으로써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 이제 본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결을 가진 그 말씀들이 전도서 안에 몇 구절 더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네 힘을 다해서 하여라. 네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이제 또 한 구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금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무슨 어떤 규율에 억제어 가지고 막 못 살게 막 힘들다, 막 금욕이다, 막 수행이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게 하는데 혈안이 되신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를 즐기는 것, 이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합니까? 복음 안에서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금욕으로 이끌지도 않고 방종으로도 이끌지 않습니다. 다만 쾌락을 넘어서 복락으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의 기쁨과 충만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복음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전도서의 지혜는요, 우리를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인으로,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서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풍요로운 그 세상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던 그 본래적 의미의 풍부한 인간, 그 온전한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전한 형태로 누릴 수 있는 그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기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풍요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요. 혹은 샤이닝 처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괴물이 되고 막 일반적이지 않은 인간이 되고 막 이상한 사람이 되고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참 멋이 있다. 삶을 아는 사람이구나. 야, 이 풍요를 아는 사람이구나. 진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누리면서 그 삶을 풍요롭게 채워가는구나.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품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샤이닝 처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막 더 이렇게 막 뭔가 좀 이렇게 딱딱하고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을 누리고 풍부하게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까 했었던 우리 찬양 주 은혜임을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덧없는 세상에 집착하여서 그곳에서 수고와 어떤 노력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혹은 어떨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나를 증명하지 못해서 안달인 혹은 내 스스로도 나를 용납하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그 눈물과 기쁨과 모든 행복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찾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